2000년 전 그해 6월절 전날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요세푸스의 역사가의 글에 의하면은 적어도 100만 명이나 가까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날 바로 목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숨가쁠 정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렛에서 3년 동안이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있는 흩어졌던 수많은 유대인들도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모두가 기대감에 또는 어떤 두려움마저도 있는 그런 심상치 아니하는 분위기가 감도는 그날 목요일이었습니다. 전격적으로 가야바라는 사람 대제사장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71명의 산헤드린 회원들 중에 23명 정도가 참석합니다. 물론 정족수가 없기 때문에 참석한 숫자, 그리고 굳이 자기의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비판을 걸고 있는, 딴지를 걸고 있는 그 바리새파 뜻밖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두개파 사람들을 중심한 23명이 모여들었던 그날, 그들 이미 정해놓은 결정대로 올라온 6월절에 예루살렘을 올라온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과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이 말을 듣고 급히 쫓아와 있었지만은 그들이 끌고 나가는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처형을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사형 집행을 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또 그 문제 앞에서 가야바는 이 문제를 빌라도를 끌고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전 안에 침입한 이방인들을 제외하고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던 유대 산헤드린 공회, 그래서 그들은 결국 사형 집행을 박탈당한 채로 있었던 그들이지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빌라도에게 가서 사형 선고를 받아내야 했습니다.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걸고 있었던 예수님, 그들이 모인 자리가 20서너 명, 23명 정도 모여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잠깐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두 번 재차 물었던 그들을 향하여 이미 너희가 말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인이,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독점하듯이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처럼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옷을 찢기 시작할 정도로 분개 가득해서 보라고! 이를 죽이고야 말아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언도를 내리고 말았던 그들, 알고 보니 그 예수님을 쉽게 처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마침 가이사라의 헤롯 궁궐에 살고 있었던 가이사라가 100만 명 가까이 운집하는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요나 소동이 일어났을 때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안디오파스라는 그 궁궐에 머물고 있는 마침 자기 아내와 함께 그곳에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고,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법정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법정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빌라도 총독의 자리가 있으면 누구도 그 자리에 경계선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더더구나 유대 교권 지도자들도 그런 것이 못마땅했지만은 그들은 겉으로는 내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오늘 부정한 이방인의 법정에 갈 수 없다라는 논리로 밖에 있었습니다. 잠시 끌려온 예수님을 신문하다시피 했었던 이 빌라도는 밖에 운집해 있는 교권 지도자들 그리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데리고 온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데리고 가라고. 너희들에게 유대법이 있지 않느냐고. 다시 말하면 종교법대로 너희들이 처리하라고, 데리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내심 빌라도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판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총독이 유대 교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하고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내가 너희들 속셈을 모를 줄 알아? 뻔한 것이야.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돌려보냅니다. 밖에 있던 이들은 이미 음흉한 계획대로 그 예수를 종교적인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재판의 제수로 끌고 몰아가기로 작정했듯이 그의 빌라도에게 달려듭니다. 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다고 한마디 한 것을 뒤집어서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란 말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인간들이라는 얼마나 음흉하고 교활하는지 그 말을 꼬리를 잡아서 말을 뒤집어 놓고야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요, 가이사 거 세금 바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걸고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자칭 왕이라고 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황제에 대한 반역을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독립을 꿈꾸고 있는 열혈당원들의 앞잡이며 아니면 그들과 함께한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예수님을 법정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갔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너가 진리이냐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니, 다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밖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떠들고 있는 그 말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분명한 것은 나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라도 잘못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군중들이 소리소리 칩니다. 이미 죽이기로 작정했었고 이미 죽여야만 된다라고 마음먹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야 말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들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았기에, 그리고 군중들을 소동을 시키지 아니하고 지금도 여전히 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었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자기들의 종교적인 재판을 걸어서 죽였다면 그 책임을 자기들이 주어야 합니다. 봐라! 저 유대 교권 지도자들은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 시기를 가지고 그를 결국은 못마땅하게 해서 죽였다라고 군중들이 그 책임을 이 교권 지도자들을 향하여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음흉한 인간들이란 그 책임마저도 모면하고 싶어서 그래서 끝까지 총독에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를 그냥 놓아둔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신하가 아닙니다. 두고 보라. 네가 지금 이거 어떻게 처단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보고할 수 있고 직접 너가 하는 짓을 알려줄 수 있다고. 들어갔다가 나온 이 빌라도는 그를 무섭도록 잔인할 정도로 채찍을 맞게 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풀려질 줄 알고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때렸으면은 피투성이가 된 이 몸을 보고 마음이 약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마는 인간의 악함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이란 그 고집스러움이라는 결국은 피를 봐도 끝이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바라바를 내어놓으라고. 그게 바로 금요일 날 새벽까지,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지킵니다. 사람의 모습은 언제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참 진실한 인간인지 아니면 거짓의 인간인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참된 모습이 언제 확연히 환하게 드러날 거라고 보십니까? 성공할 때입니까? 실패할 때입니까? 부유할 때입니까? 가난할 때입니까? 내 뜻으로 다 이루어져가는 성취감 앞에서 만족할 때입니까? 아니면 내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아니, 나는 깜짝 놀랐다고, 충격을 받았다고, 아니,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가끔은 자신의 이익 앞에서 침을 흘리며 양보하지 않는 사람, 가끔은 자기의 자존심 앞에서, 명예 앞에서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참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끔은 나 자신의 핍박받는 일에 결코 견딜 수 없다라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당신들이 뭘 잘했느냐고 떠들 때에, 또는 죽는 그 순간에 그분 입에서 나오는 욕설을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언제 진짜 모습이었을까요? 좋을 때였을까요? 나쁠 때였을까요? 아니면 사람의 믿음이란, 그 사람의 믿음이란 언제 보여질까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믿음이었는지, 성공했을 때일까요? 아니면 실패했을 때일까요? 어느 때를 나눌 수 없지만은 어느 때 더 그분의 믿음의 진가가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건강할 때입니까? 뜻하지 않게 찾아온 질병을 맞이할 때입니까? 아니면 살아가면서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저히 생각도 못했던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비극 앞에서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유명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고, 우연히 어쩌다가 한 말이지만은 대단히 유명한 말입니다. Behold this man. He was too anthropos. 이 사람을 바라보라고. 그 유명한 역사적인 말, 이보다가 더 중요한 말, 이보다가 더 위대한 말, 이보다가 우리에게 더 긴급한 말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을 보라고. 이분이 과연 누구냐라고. 빌라도가 사실은 두려워서, 불안해서 재판정에 서 있는 이 빌라도가 재판을 받고 있는 죄수의 복장을 하고 있는 끌려온 피투성이가 된 예수를 바라보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He was too anthropos. 이 사람을 보라. 온 세상은 그 말을 가지고 에케 호모라고, 수많은 화가들은 그림을 그렸고 꽤 많은 작가들은 소설을 썼고,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작곡을 한 작곡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에케 호모.
예수님의 참모습을 언제 알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참모습을 언제 보여줄 수 있을까? 나는 언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내 인격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까? 또는 받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고,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줄 몰랐고 그렇게 죽을 줄도 몰랐다고.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4절부터 5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수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던 이 사람을 보라. 봐요. 그림 한번 봐봐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고. 왜냐하면 성경 했다가 그림 했다고 그러니까 아마 쉽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8장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하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을 매우 의미 있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내뱉은 말, 이 사람을 보라. 지금 그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고문을 할 정도로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태도 말입니다. 살려달라고 애원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니라고, 억울한 희생자라고, 나는 피해자일 뿐이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답답하지만은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왜? 내가 알거든요. 그는 무죄라는 거. 그 빌라도는 수많은 정보 채널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한 이 일을 속속 보고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 하나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것도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유대 교권 기득권 세력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죽고 있다는 사실을, 죽음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저 사람들이 탐욕으로, 저 사람들의 더러운 탐욕으로, 그리고 오만한 거짓과 교만으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계셨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신문했었고, 지금까지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 순간까지 그는 많은 피지배 국가 국민들을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고문 앞에서 장사 없는, 매 앞에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순간일 텐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은 가만히 마치 죽음을 받아들이듯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셨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내었던 것도 보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아니 지금은 뭐야? 왜 그런 능력이, 그런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눈먼 자를 보게 했었고 중풍병든 사람을 일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나한 자들 깨끗하게 하셨던 그분을 증인들 데리고 와서 물어보기도 했었고, 아니면 그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서 신문하듯이 물어본 적도 있었던 빌라도, 도대체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왜 침묵하고 지금 이 시간에는 왜 묵묵히 잠잠히, 마치 무능한 것처럼, 마치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제는 힘이 다 없어진 것처럼 초라하게 비참할 정도로 계시느냐 말이에요. 한마디라도 하시든지, 천사를 동원하든지, 아니면 능력을 보여주든지, 지금까지 3년 동안이나 하셨던 모습이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고. 쫓아나온 아내가, 그분은 죄가 없다고, 당신은 이 재판에 어떤 일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까지 받았던 빌라도. 그래서 그가 내뱉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댔으니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어떤 말이라도 하면은 내가 살려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계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침을 뱉고 있는 사람, 그의 얼굴에 뺨을 내려치고 있는 그 종들, 밑에서는 노닥거리고 히히덕거리면서 그가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로 조롱하듯이 그 살점이 찢겨지는 납덩어리가, 아니면은 그 사기덩어리가 그 유리병 조각을 깨트려서 가죽을 연결시켰던 그 채찍을 맞으셨던 예수님, 그를 향하여 무자비할 정도로 때렸던 그 인간들, 그 앞에서도 그는 그냥 계셨습니다. 그런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선동을 순식간에 이용해서, 선동해서 왕의 자리를 깨찰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저가 누구냐고, 죽은 나사로를 보기 위하여 그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싶어서 그때 그 군중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니면 총독을 향해서도 한마디 할 수가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오히려 빈자리로 숨어갔었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사형 선고를 내려야만 합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무심코 어쩔 수 없이, 아니면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아니면 두려워서 했던 말이지만은 이 사람을 보라. 이것은 정말 위대한 증언입니다. 봐라! 이분이 누구냐?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라. 이 세상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은 그 누구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고, 누구도 죽음을 이긴 자 없었지만은 바로 이 예수를 보라. 그는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빌라도를 향하여, 유대 교권 지도자들을 향하여, 오늘 또 이 세상을 향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라. 왕이 왜 십자가를 집니까?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는 십자가 앞에서, 제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
빌라도 앞에 신문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인간들이 해결해야 될 저주의 죄의 덩어리 문제 앞에 서 계시는 순간입니다. 인간이 저질러 놓은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 앞에 그는 서 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저주와 진노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죽음의 문제 앞에 그는 맞닥뜨려 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하시고 당당하지만은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침묵하시지만은 비굴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가고 계십니다. 왜 그대로 계셨는가? 그는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죽기로 작정하시고 오셨습니다. 왜요?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그분은 오셨습니다.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 끝까지 죽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합니다. 내가 왜 죽어? 나만 왜 죽어?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했지만은 어느 순간 돌아섭니다. 배신도 하고 변절도 합니다. 이익 앞에서, 명예 앞에서,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마음을 먹습니다. 죽겠다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래서 그는 침묵하시고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는 죽어야 된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앞에서 그는 묵묵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아니라 순종이었고, 묵묵함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한마디라도 대꾸하고 변명하고 억울하다라고 말했더라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이 그 순간 드러날는지 모르고 유대 교권 지도자들의 잘못과 그 더러운 추악한 음모가 폭로될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십자가를 죽기로 작정한 가장 큰 이유는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저들의 지금 기고만장한 음모가 이겼다라고 속으로 캐제를 부르고 있는 그들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그날 그들의 모든 죄악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언제인가 그들 저지른 죄값을 당하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는지 모르고 있다고. 내가 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이렇게 죽어가야 하는지 저들이 모르고 있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바로 이때 백부장이, 바로 이때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가르칠 때,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가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기적을 행할 때, 수많은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깜짝 놀랐고 감동을 받았고 감격했었고,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 아니냐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분의 청빈한 삶 때문에, 아니면 그가 깨끗한 삶을 성자처럼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도 깨끗한 삶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도 여전히 도덕적인 삶의 가르침, 차원 높은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음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지셨기 때문입니다.